성경에서 죄악으로 가장 관영하고 넓게 퍼진 지역이 AD 40년쯤에는 고린도하고 로마였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에요.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로 명성을 떨치던 곳이 고린도예요. 이 도시의 화려함과 사치는 극에 달했어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항구 도시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해요. 사치스러워요. 이 당시 사람들 중에 욕이 있었는데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욕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그 욕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사치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첩을 들였어요. 그 첩이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새엄마한테 가는 것을 꺼려해서 자식이 그 새어머니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유지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자랑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그가 들어갈 때 너무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과연 이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장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들어간다면 이 지역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이 다 바꿔놨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처럼 그렇게 죄악의 온상으로 가득한 지역이 없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 중심에 있어요.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를 AD와 BC로 나눠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후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16세기 초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천동설 주장했어요. 그걸로다가 16세기까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폴란드 철학자가 아니다, 지구가 도는 거다, 지동설 주장했어요. 인식에 중대한 변화가 왔지요.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이야말로 그 대전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나는 과연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과연 내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관, 우주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변했어요.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변화가 없으면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만났는가? 진짜 변했는가? 아니면 만난 척, 믿는 척, 변화된 척만 하고 있느냐?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며 예수님 믿으면 왜 변해야 되는지 뭐가 달라지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자꾸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유대인과 로마인이 다투다가 나중에 유대인끼리 다투다가 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발해서 유대인들끼리 하도 싸우니까 니들 다 나가라 내쫓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는 이번에는 로마인들과 또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싸울 수밖에 없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다툴 수밖에 없는 줄 아느냐? 너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일이 뭔지를 제가 29절에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지난번 수련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걸 읽고서 자기들의 죄가 이렇게 많은지 비로소 알았다 그래요.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이 여기에 다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에 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을 보면서 그래, 저놈들, 유대인들,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이방인들,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어요?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뭐를 부려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뭐를 쌓고 있어요?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 죄악된 인생이 하는 일이 뭐냐면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린 무덤이래요. 그럼 그 뱃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 혀로는 뭐를 일삼어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죄가 어디에 두 군데 새겨졌어요. 어디에 새겨졌대요? 마음판과 또 하나 어디요? 제단뿔에 금강석 철필로다가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뿔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제단이에요. 요 양 모서리에 네 귀퉁이에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 뿔이에요.
거기에 죄를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이 거기 기록되겠다는 거예요. 뭘로 기록하느냐? 금강석 철필 끝으로다가 자세하게 써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나니. 사람들이 죄악을 없애보려고 비누로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마음판을 씻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요. 멕시코에 가면은 피라밋이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도 아즈텍인들과 잉카인들이 만든 피라밋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피라밋 꼭대기에 사람을 데려갑니다.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그 아이를 죽여서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잔인함이에요. 힌두교인들은 악어나 거북이한테 어린아이를 산 제물로 던져버려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들을 불에다 집어던지는 자를 죽여라. 왜 불에다가 자기 아이를 집어던지느냐? 그렇게 하면 내 죄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를 벗어나는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냈어요. 박학한 교수들, 지적인 휴머니스트들, 유물론자, 무신론자,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애를 다 써요. 종교를 왜 만드느냐?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드를 읽었어요. 맥베드. 오막 1장에 맥베드가 몽유병에 걸린 거예요. 맥베드 부인이 절규하지요. 이렇게 저는 이 연극을 또 봤는데 맥베드 부인이 나와서 외쳐요. 이 저주스러운 핏자구가 없어져라, 없어져라. 여전히 핏비린내가 나는구나.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이 작은 손을 깨끗하게 할지 못하겠는가. 오, 이러면서 흐느껴요. 스코틀랜드 왕 던칸을 살해하고 맥베드가 돌아왔어요. 그 부인이 얘기해요. 가서 당신의 손을 씻으세요. 적은 물일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할 거예요. 피 묻은 손을 씻기 위해서 맥베드가 샘가루 가요. 거기서 손을 바라보면서 외쳐요. 바다가 내 손에서 이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오히려 이 손이 그 큰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푸른 바다를 붉게 물들일 것이야. 여러분, 그게 죄예요. 아무리 씻는다 그래도 죄가 씻어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성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번 주간부터가 고난주간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요.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가 화목제물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의 피로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5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라는 말씀은 완전한 죽음으로란 뜻이에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속죄 제사만이 유일하게 제단에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제사는 피 흘림이 없어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그 속죄 제사만큼은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제단 뿔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발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제단뿔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양심에서 또한 죽은 행실에서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성전의 제단 뿔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서 모든 죄책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빌라도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망대가 무너져서 저렇게 죽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우리에게 어떻게 갑자기 이룰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한 영혼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전환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내 삶,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에요. 아니, 내 생명, 내 꿈까지도 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방탕한 아들이 집 나갔다가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못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젠 캠필드라고 하는 분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 중에
1912년에 일어난 사건을 써놨어요. 1912년에 그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 부인과 함께 타이타닉호를 탔어요. 그 운명의 타이타닉호. 배가 가라앉았지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그래도 다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스트라우스 부인은 희생되지 않은 몇몇 여자들 중에 한 분으로 그 바닷속으로 침몰했어요. 그런 거예요. 엄청난 재난 속에서 살아난 그 하녀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소리를 질러요. 스트라우스가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막 구명보트로 태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를 구명보트로 올렸는데 아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어서 보트에 올라타요. 그런데 스트라우스 부인이 생각해요. 평생을 함께 보냈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요, 친구요, 동반자예요.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 준 그 남자예요. 남편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서 떨고 있는 그의 몸을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여보, 나는 저 보트에 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우리는 늙었고 난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가는 곳엔 나도 가겠어요. 그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두 부부는 손을 꽉 잡고 갑판 위에서 충실한 아내는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면서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깊은 사랑의 바다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죽음 앞에서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모든 사람은 말도 못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분명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꼭 잡고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겁내지 마 해도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냐. 눈 꼭 감고 잠시만 참어. 네가 잠시 후에 눈을 뜨면 너는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내 평생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인도했지 않느냐. 이번에도 너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시는 그 은혜가 죽음을 넘어서는 세계까지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쏟아놓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돌아서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으라. 죄에서 건짐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죄의 벽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벽을 허물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손을 못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연합사령관이 90명의 범죄자들을 체포했어요. 그들을 한 군데 모아놨는데 그 중에는 인디언, 멕시코인, 흑인, 백인, 노상강도, 무법자, 다양한 흉악범들이 다 갇혀 있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에 목사님 한 분이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그 신문기자인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이 시로다가 썼더라고요. 그 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전도하고자 하네, 가르치고자 하네. 여기 있는 90명의 사람들에게 하늘 보좌에서 나온 사랑의 말씀에 대해 나는 당신들에게 참 구세주에 대해 설교하네. 그는 불신앙을 가진 우두머리를 위해 기도했네. 흑인 노상강도의 강팍한 마음을 위해서
도둑을 위해, 또한 그 패거리를 위해, 젊고 늙은 범죄자를 위해, 그리고 나서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네. 죄를 범한 자여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의 문에 도달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네. 램프가 타는 동안에. 그때 침대에서 흑인과 인디언 사이에 있던 어떤 폭력범이 벌떡 일어났네. 전율하는 듯한 발걸음으로 목사에게 다가오니 모두 추위에 떠는 것처럼 떨고 있네. 무서운 번갯불이 비칠 때 그의 모습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네. 나는 내 생애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놀라운 장면은 아무도, 그렇게 기묘하고 놀라운 장면은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걸세. 백인과 인디언들이 자기들의 침대에서 그 그리스도인 목사를 둘러섰을 때 밤이 은빛 왕관처럼 내려오고 약속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안 감옥에 있는 90명은 구주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네.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초청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크리스엘 목사님이 쓴 설교집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 내용에 미국 달라스에서 아주 폭음을 하는 그런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 남편이 너무 폭음이 심하고 폭행이 심하니까 자기가 살 길이 뭘까 생각하다가 같이 술 취해서 미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술 한 잔 마시면 자기도 술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남편이 술집에 앉아 있으면 자기도 똑같이 가서 술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집안이 술 냄새로 자욱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술잔에 가득 술을 부어서 마시니까 아내도 콸콸콸콸 부었어요. 다 마셔버렸어요. 남편이 또 부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또 부어요. 그럴 때 어린 아들이 와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머니를 아버지처럼 미치게 만들 뿐이에요. 그 엄마가 술잔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어느 술집에도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남편을 따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달라지고 싶어. 다음 날 옆집에 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나 변하고 싶어요. 나 달라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분이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 바꿔가는 거예요.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최고의 급선무가 뭐예요? 가장 급한 일은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됐는가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성가대의 찬양으로 식당에서 주방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급한 일은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오늘 밤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한다면 그때 내 영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노라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마 동안 함께 사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얼마 동안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사십니까? 오늘 이후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1장,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하고 나누면 아이들은 다 무슨 생각하냐면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어요. 오락 안 해야 되겠어요. 뭐 술, 담배 안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생각해요. 아이들이 누리는 은혜는 작아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고백되어져요. 철이 들면 들수록 걸음마다 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인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제단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녹여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성경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세계 종교회의에서 한 여자분이 뛰어들어와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얼어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인죄로 감옥에 있습니다. 나는 저주 속에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죄를 해결할 길을 알려주세요.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 여인이 울부짖을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했어요. 그럴 때 노신사가 일어나서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당신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들 침묵했어요. 그 어떤 종교도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 26절을 읽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25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온 우주가 새로 시작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을 별일 아닌 듯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삶을 바꿀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은 위대한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이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찬송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